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처럼 저도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여, 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힘만 의지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때로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큰 파도처럼 밀려와 좌절할 때도 있사오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손 붙잡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사회적으로도 곳곳에 발생한 많은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 간의 원망과 불신 속에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위정자들이 맡은 목적과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의 회복 속에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적 회복 안에 온 교회가 기쁨과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건축의 물로, 선교의 물로, 각양 기도의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어울림 예배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30일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힘껏 모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경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울림 예배에 찬양단 보컬을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성도는 사무실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예배에 다음 세대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10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암 전도대 모임이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배용호 목사님께서 지난 4일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민웅, 김혜림 성도님 가정에 지난 1일 토요일 등남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호 집사님께서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훈, 김다영 집사님 가정에서 재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장 교육이 16일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35분까지 20분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을 기억하시고 속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역사탐방 및 단합대회가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기독교 역사 개념관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주변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적극 초대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앉아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 4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뒷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광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셔서 우리 찬양대도 교회 구석구석이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속회도 회복되고 또 이번 주에 우리 기획위원들 다 모여서 또 남자 속회도 이제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당회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모로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몸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찬양대도 회복돼서 저 빈자리가 좀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찬양을 듣다가 찬양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찬양대도 또 우리 어울림 찬양단 보컬도 함께 지원해 주셔서 열심히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어울림 예배도 이제 10월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두루두루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교회 오셨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짜증이 확 나시거들랑 야 우리 교회가 회복된 증거구나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게 있었지만은 오늘은 이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은혜롭게 참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 찬양할 때도 은혜로운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전과의 세 본문 예레미야 그리고 누가복음 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 이렇게 세 본문이 다 소개했는데 이유는 이제 오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할까 하다 보니 다 필요해서 세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다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본문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합하여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라는 주제를 어떻게 몇 주간 하고 있네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으로 전 국민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가 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1절 말씀 남아있는 모든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뜻은 미래를 말함이라는 의미도 국어 사전에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포로 생활 중에 너무 힘든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힘겨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 6, 7절 세 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5절부터 다시요.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해서 먹어라. 시집장가 가라. 아내를 맞이하라. 남편을 맞이하라. 그리고 너희의 아들 딸들이 또 시집장가 가게 하라. 그래서 손주를 보라. 그리고 니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우리 인천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다르죠. 우리가 만약 그 일제 치하에 들어갔다 한다면 그냥 그 일본에 속한 그거를 평안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예루살렘 땅이 아닌데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 밥 먹고 사는 거 그 뭐 당연히 그렇죠? 오늘도 아침밥 안 드셨으면 지금 꼬록꼬록 소리 날 테고. 그리고 뭐 텃밭을 가꾸는 거 뭐 예전 같으면 농사해서 먹고 살았을 거고.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거 그걸로 돈으로 바꾸어서 농산물을 먹는 거니까 뭐 그 일이나 뭐 텃밭 가꾸는 것도 그렇고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뭐 요즘은 이렇게 혼자 독신주의가 많으니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이 문화에 의하면 우리도 뭐 나이가 되면 이렇게 장가 시집 가는 거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일 거고 또 뭐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시집 장가 가서 손주 보는 거 뭐 그것도 복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기적과 같은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손주를 봤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막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게도 손주 주셨구나 감사하지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일상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포로돼서 힘든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음표가 생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역사를 조금만 살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포로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 우리가 일제에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독립, 자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또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 독립과 자유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의 사건.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그것이 그렇게 갈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한 소원,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왔지만 소원이 뭐냐면 자유.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온 국민들이 간절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 예언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 왜 위험하냐면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 하면은 그걸 뭐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이 참 위험해요. 여러분 예언하는 거 보셨어요? 뭐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1999년도에 보면 뭐 아무개 씨가 지구가 멸망한다 뭐 혹시 모르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모르는 거. 또 뭐 2000년이 되면 뭐 밀레니엄이 돼서 뭐 컴퓨터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 지구에 큰 혼란이 와서 뭐 멸망할 것처럼 지구가 터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 자, 그런데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분별이 되나요? 그 예언할 당시에는 몰라요. 아니 시한부 종말론이 한참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오죽하면 흰옷 갈아입고 다 승천할 거라고 난리법석 떨어가지고 방송에서도 취재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날 밤 어떻게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뭐 쥐새끼 한 마리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취재진이 어떻게 다 못 올라가니까 그 시간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교주를 찾았지.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교주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교주는 안 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갔지. 명백한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백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시간 지나보면 아는 거야. 그 시간이 돼보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언제나 그래요, 예언은. 그 시간이 돼보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그 자유에 대해서 갈급하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했냐? 바벨론 포로 시기가 2년 내에 끝날 거다라는 거짓 예언이 나왔다라고 역사가 기록해요. 그 당시에 2년 내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2년 내에 우리가 나라를 찾을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듣기 좋냐고. 위로도 되고 원하던 바고 이제 고생의 끝이 보이는구나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거짓 예언이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가서 내 뜻을 똑바로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을 지어. 텃밭을 갖고 와서 거기서 먹어. 시집장가 가. 그리고 내 아들, 딸까지 또 시집장가 가서 손주도 봐. 이게 뭐예요? 독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사는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좀 뭐가 무슨 의미인지 맞죠? 예. 그러니까 간절히 오늘 내일 독립을 원하던 이 사람들의 독립이 자기들의 가시권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 손주를 볼 때까지 독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예언 2년 내에 끝난다, 이것이 왜 유익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우리가요 살면서 희노애락이라 하시죠. 희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락 즐겁고.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겁고,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경험해요. 철든다, 아이고 그럼 철들었네, 그런 표현 하죠.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장가 가면 철든다, 뭐 그런 말 하죠. 나 혼자 그냥 하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런 말 하죠. 장가 가면 철든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이요한 전도사님은 93년생 맞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나셨네. 93년생이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은 86인가 86년생인가인데 한 7살 차이 나는데, 제가 김성민 목사님한테 이요한 전도사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왜? 먼저 상투 틀었으니까. 장가를 갔으니 장가 먼저 간 게 형이다. 이제 그러면서 놀렸어요. 장가 가면 철든다. 왜요? 왜 장가 가면 철들어요? 왜 시집 가면 철들어요? 왜 결혼하면 철들어요? 뭐라고 우물우물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철들어요? 신혼 첫날부터 전쟁이니까. 맞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신혼 첫날부터 전쟁이잖아요. 나 혼자 살다가 20, 30년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래니 첫날부터 안 맞아. 전쟁이야. 싸움도 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갈등도 해. 속이 상해. 계속 힘든 거지. 힘든 일도 있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철들었다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그럼 맞다고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만 보고 서울 갈래? 그래요.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아주 갓난 애기들이 이렇게 확 아플 때 있잖아요. 뭐가 와서 폐렴이 오든지 뭐가 와서 이렇게 한번 크게 앓고 나면 그럼 어이구 다 컸네?
그러죠. 어머, 얘 철들었네, 이런 표현합니다. 철들었다는 게 뭔지 한번, 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철드나요? 저는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2번 가다 보니까 이쪽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거니까 현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학년이 됐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2학년이고 1학년 들어온 게. 근데 나한테 이제 뭐 하면은 막 반말하고 그랬습니다. 건방지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꼬우면 일찍 들어오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2학년 마치고 제가 다시 학교를 바꿔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보다 어린 선배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거지, 걔네들이 나한테. 꼬우면 일찍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27살에 해병대 들어가서 아주 나이 어린 분들한테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고생을 하니까 철든다. 대부분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고난은 왔는데 성숙이 없다. 고난은 왔는데 철들지 않았다. 고난은 왔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뭐죠?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기쁨이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이 되었을 때 기쁨은 참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고 참 기뻤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요? 허무밖에 남는 게 없지 않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그 기쁨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희노애락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지 않으면 그 뒤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진주라는 정말 귀한 것 보석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 자, 이 고난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거다, 다 우리 고난 받읍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야 할 산이 생기고 폭풍의 날이 오고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이 그저 고난 그걸로 그냥 끝 이래버린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접근하려고 하는가면 너희들의 그 고난, 바벨론 포로 생활 걱정하지 마, 2년도 안 남았어,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예언 앞에 예레미야의 말씀,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갖고 오라, 시집장가 가라, 손주를 보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내가 이 육신의 고통이 끝나겠다 하는 그걸 가시권 밖으로 확 내보냈던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원치도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안에 진정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뭐죠? 요즘 이제 병이 저도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 나오지만 아직도 그 처음에 이렇게 탁 쓰러졌던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딱 찾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그렇죠. 병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이 증상만 계속 치료를 하면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니들이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포로에서 당장 돌아오면 니들이 그게 인생이 복될 것 같으냐? 라고 묻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예언 앞에 텃밭에 갔고, 아직 멀었구나, 손주까지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바울의 편지예요. 디모데후서의 편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쓸 때요, 바울은 어디 있었냐? 감옥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왜 갇혔냐? 복음 전하다가 예수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그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바울의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가가 감옥이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아니,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여기서부터 꺼집어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죠?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끝나겠죠 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제 감옥 2개월 안에 내보내 주실 거죠 라고 접근했어야지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삶인데도 어쩌면 이렇게도 여유로운지요.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하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감옥에서 꺼내줘야 돼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세상은 인생이 가다가 감옥에 딱 갇혔으면 끝났구나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났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꼬챙이를 확 찔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확 연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미 해석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게 관통해서 죽음 너머로 뚫렸기 때문에 해석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그게 안 뚫렸으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2달 이내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겠지.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감옥에 갇힌 것을 저주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라는 말, 내 생명이 위협에 있지만 이조차도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님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구나,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의 삶보다 사후의 삶, 사후 세계가 훨씬 더 영원하고 기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해석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고난 받으면서 사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안 조르고 계속 들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확
영혼까지 안목을 넓히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의 감옥과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 와보니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도 살아 역사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왜?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미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냐고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주와 함께 죽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그렇죠?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였다. 그랬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아멘,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 서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는 데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죽었던 자도 손을 얹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에게 한번 가면 내 이 병도 낫겠다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13절,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은 당시 저주의 병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되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 저건 신이 내린 저주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육신이 아픈 것도 참 괴로운데 존재까지 부정되면서 따로 격리되어야 하는 참 이런 이중고, 아픔 속에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내 존재가 회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간절하였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 다음 존재의 상처. 맞죠? 나병 환자는 저주들인 자, 존재의 상처가 있어요. 이것도 치료받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 나병, 이것도 치료받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10명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14절부터 16절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이제 몸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었어요. 또 나았으니 이미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딱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경이 15절 보니까 9사람은 어디 간지 없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왔대요. 16절,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누구라 소개하냐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9명은 어디 갔냐? 아니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19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치료와 더불어 그의 존재적인 치료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그 9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은 치료받고선 치료비를 안 내고 도망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놈들 CCTV로 찾아가지고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육신의 질병밖에 보질 못하는 거지? 왜 존재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거지? 나는 이 치료를 너에게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그 고난의 세월, 그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해석이 되질 않지? 라고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육신의 힘듦만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곧 끝난다고요. 달콤하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 영원까지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인생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지금 끝과도 같은 감옥이지만 이 삶이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기억하라고 더 소리 높여 외치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를 셈해 볼 수 있다면 그 100년은 또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이 100년보다는 더 소중하다는 것이 맞죠. 맞죠. 그런데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너무 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그냥 이 땅의 삶은 뭐 그렇게 그런 겁니까? 이 현실을 잊으라는 말입니까?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명제로 현실을 부정하는 게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까지 열려 있어야만 오늘 지금의 삶이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의 안목이 열려야 그걸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사건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왠지 이 한계로 덮여있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설악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때 오늘이 비로소 어떤 가치인지 알게 된다. 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는 순간 그 능력이, 그 안목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캄캄한 인생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 내 육신에서 끝나지 않구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하셨던 예레미야.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와 부활. 그 열린 순간 거기서 해석된 내 삶,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서 어둠을 헤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포기 모든 영화 분통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